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다른 모든 이력 같은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필기시험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고 또 한 분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 연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차에 단 한 명만을 태울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설명을 하십시오.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선택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의사를 태워서 그의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의사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중에도 가능한데 반해서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이상형의 연인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자, 응시자 200명 중에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의 답안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안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차에 열쇠를 드리면서 빨리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 합격했대요.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하며 웃어라인데요.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결국은 예배드리면서 웃는 거예요. 자, 축복하며 웃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가 해야 되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정말 축복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선택인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롯의 삶은 처음에 출발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돈도 벌고 기쁘고 즐겁고 소돔성의 생활 너무 좋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혔습니다. 타락한 문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되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어때요? 속을 썩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죠. 어떻게 될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향락을 누리다가 소돔성의 잿더미로 변화되고 맙니다. 자, 소돔성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부귀영화,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들이죠. 이 아까운 것들을 두고 도망쳐 나오다가 롯의 차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남편을 다 잃어버리죠. 결국 두 과부가 된 딸들과 성 밖으로 나와서 또 부끄러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계속 부끄러운 이야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롯의 삶은 후에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왜 처음엔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나빠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진정한 축복,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자,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눈의 변화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의 변화, 특별히 마음 눈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계가 물질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 사이에 점점점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나 동거할 수 없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헤어지고 가족들 간에 다투고 부모 자녀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의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할 때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도 나눠 먹고 이랬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 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롯은 눈으로 보는 물질을 먼저 봐. 소할 땅.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보기에 좋은 것, 눈으로 보기, 육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물질이 참혹한 주인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 결국은 이 마음을 뺏기고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눈을 들어 롯이 본 것이 무엇일까? 14절, 넌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눈이 바뀐 사람이에요. 마음 눈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큰 거, 좋은 것, 그런 것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뀐 사람들이죠.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바라보는 대로 가는 인생이죠. 보는 것이 미래입니다.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너무나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어찌 보면 참 광기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어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따라하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졌다 했습니다. 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이건 뭘까요? 눈의 변화.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바뀐 것이죠. 세상을 크게 보던 눈,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내가 늘 언제나 부족하고 생각했던 눈, 나의 제약과 나의 옛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눈,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던 안목의 정욕. 근데 그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 안이 열리게 되니까 뭘 바라봤을까요? 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뭘까? 내 삶의 가치와 방향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전생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움직여가는 참 동력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현 주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 하는데 그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누고 베풀고 쓰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눈, 사도 바울과 같은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이 뭘까? 화목을 목표로 둔 것입니다. 화목입니다. 화목. 선택을 하되 돈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화목. 행복은 선택이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만은 그 선택에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잘하면 축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하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 선택의 동기를,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었나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 저 푸른 소할 땅, 에덴 동산 같은 그 땅덩어리, 그게 별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조카 롯과 화목하자 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 돈이 아니라 화목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혀 저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조만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와서 1시간 반 동안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생, 고생한 동생, 그리고 자기를 위해 헌신한 아내, 중간에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돈이 좀 동생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좀 돈을 좀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물어봤어요. 그럼 이 동생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믿다가 요즘은 안 믿는데.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줬겠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안수집사고 아내가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화목에 초점을 두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참 롯처럼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마음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먼저 선택한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중은 내가 선택을 할게 하는 거죠. 애굽 땅 같은 땅을 결국은 도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먼저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초점을 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욕심으로 세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보상이 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상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고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롯은 자신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의 관계냐 물질의 풍요와의 관계냐?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물질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보다 물질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있어도 불행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을 사랑해서 조카 롯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양보합니다. 양보. 우선권을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바른 인간관계, 인간과의 화평의 축복, 그것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할 영역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자리 잡고 있죠. 물질의 힘으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죠. 거대한 신, 맘모네라는 신이 사람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부패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세상의 욕심만을 선택해서 결국은 세상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년간 간첩 협의로 복역을 한 뒤에 출소해서 97년에 숨진 장기수 가운데 진태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숨지기 전에 평생 모은 돈, 자, 3천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 26년간 간첩으로 복역을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어요. 한 3천만 원의 돈을 어디에 썼을까? 북한에 남겨둔 아들 양만식에게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에게 이 돈을 전해주시오. 전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전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돈 하는 세상. 우리가 참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돈보다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돈에 한이 된 사람은 돈밖에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가 꿈이죠. 많이 눌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뭘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라. 현재의 기쁨을 선택하지 말고 미래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하고 롯은 현재 행복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롯은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보았고 롯은 눈을 들어 펼쳐진 물질의 풍요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많은 장락을 누렸으나 하나님을 멀리했고 결과는 가정은 다 파괴됩니다. 그 가정은 참으로 부끄러운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조카 롯에게 좋은 거 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결국은 웃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예배드림을 통해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예배.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다 양보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눈의 변화, 특별히 마음의 눈의 변화, 영적인 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축복은 선택에 따라 좌우하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핵심은 화목입니다. 화목. 돈이 아닙니다.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선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봐요. 희생당해요. 어쩐지 억울해요. 어쩐지 바보 같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산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어때요? 복을 주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의 풍요의 선택 속에서 관계의 화목을 선택한 아브라함, 소망의 미래를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예배 자리에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거룩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삶의 원칙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하면서 웃고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